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구했으나 그는 주님의 말씀, 그의 소유,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건 바로 앞에 등장했던 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그러기에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진 것 같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붙잡아서 그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다시 하시냐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세요.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시면서 첫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가시는 와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세 번째의 순환 예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뭔지, 정말 축복된 길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복음서 처음부터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던,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본산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세요. 오늘 말씀 32절에 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 33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대적자들이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은 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아주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고 그들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있음을 아는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님을 환영해 줄 것 같지 않은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자,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2제자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이방인 통치자들, 다시 말해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결국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를 그 앞에서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붙잡히게 될 거고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 길이 두렵고 가기 싫은 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세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자신이 섬겨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이 섬겨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이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고난의 종,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졌던 분명한 확신은 뭐냐 하면, 여러분 34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길이 당장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요, 멸시와 치욕의 길이고요, 고통의 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길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따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른 방식의 길이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간 이후에 주어지는 승리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길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이고요,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승리의 길이고요, 그것은 영광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온 세상과 만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결국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으면 십자가의 길도 순종하며 갈 수 있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인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3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구해요. 뭘 구하느냐? 주께서 영광 중에 주님의 오른쪽 또 왼쪽에 우리를 각각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주님 좌우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론 특별히 12제자들 그 그룹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 함께 하시지 못할 때라도 특별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항상 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은혜 받는 자리에 더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 주님이 더 가까이 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는 게 마땅하죠. 주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길에 대해서 더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임하실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자신들이 무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잡아다니는 밑에서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그 힘을 중력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땅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가 모두 땅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분은 두 가지 중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는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잡아다니는 이 지구의 중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잡아들이는 중력이 있대요. 이기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만 생각하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 마음 중심에서 자꾸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누리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차지해야 되고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뜨려면 중력을 이기고 뜨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잡아당기는 밑에 힘을 들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내 중심에서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그 힘을 내가 이기려면 내 인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거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도 고난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그들이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었나요? 못했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 도망쳐버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들은 영광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생명의 길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광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섬김의 길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가 화를 내죠. 자기들만 좋은 걸 구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들도 역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집권,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도를 부리고 자기의 권세를 막 남용하고 이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법칙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세도를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가지면 더 커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부해지기를 원하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이렇게 과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권세를 막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너희는 세상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나만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권세를 부리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삶이고요. 낮아지는 삶이고요. 죽는 삶이고요. 희생하는 삶이고요. 그런데 그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섬기는 자가 높아져요. 종이 된 자가 나중에 더 높게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가 더 높아지는 은혜를 입게 돼요. 희생하는 자가 나중에 대접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주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영광에 이르는 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참된 생명의 길을 교훈해 주신 이 말씀, 세상 사람은 그렇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길이 하나님께 있고 믿음의 길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걸어 승리의 영광에 이르는 참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으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생명의 길,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신을 속죄 제물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길을 통해서 참 승리와 영광에 이르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길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고 참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참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의 유익을 가지려 그러고 먼저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그것을 남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누리고 취하려고 하는 이기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믿음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야 만족할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은혜로 힘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근심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물러나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